7살 난 여자아이가 부모를 찾습니다. 4피트 정도 되는 이 아이는 빨간 셔츠를 입고 블루진 바지를 입었습니다. 노란색의 모자를 쓴 이 아이, 부모 되시는 분은 빨리 메인 오피스에 오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아이를 쇼핑몰이나 또는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에 당황하고 놀랐던 심정이 지금 되살아날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경험 안 했어도 우리 생각에 도대체 부모가 어디다 정신 팔고서는 애를 저렇게 잃어버리나, 그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놀라고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모도 아이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실제 삶에는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를 일단 떠나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의 일을 하지만 예수는 잃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44절 말씀 보실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모들, 나사렛에 함께 살던 이웃들, 친족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세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부터 15마일 내에 사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돼 있고, 그 밖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율법으로 의무는 없지만은 꼭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때로는 멀리 흩어져 있는 먼 나라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순례 여정을 떠나서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일생에 그래도 유월절만큼은, 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만큼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올라갔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12살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12살이 됐을 때에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이 예수로서는 처음으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절기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된 거예요. 엄청난 행사와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든 그 예루살렘에서 7일 동안의 절기를 다 마치고 의식과 또한 제사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많이 모였으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아마 잃어버린 케이스들이 적지 않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됐느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동행 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룻길이 갈 동안 동행 중에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행렬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출발할 때에 여자들이 먼저 출발을 해요.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짐도 싸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는 여자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여자들이나 또 아이들이 앞서 간단 말이에요. 그 후에 남자들이 그걸 따라와요. 남자들의 걸음이 보편적으로 더 빠르니까 하루길쯤 가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캠핑을 해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룻길을 가는 동안 앞서가는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 아버지랑 오겠지. 뒤에서 가는 요셉은 예수가 엄마랑 먼저 출발했겠지. 그렇게 하고 하룻길 가는 동안에 가서 만나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부모가 나쁜 짓 하다가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다가 예수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으로서 충실한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또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신앙의 종교적인 전례와 관례를 충실하게 따라서 했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도중에 나온 것도 아니고 7일 동안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예수의 부모가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는 매주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나는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니 뿐만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목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는 나와 같이 있으리라, 예수는 나와 동행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신앙적이고 누구보다도 충실해 보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도 내막적으로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신앙생활들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예수의 부모가 그냥 막연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예수가 지금 같이 출발하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되는 가운데 종종 예수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역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잃어버린 채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잃어버린 채
목회하며 예수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길을 가는 동안 알지를 못했어요. 때로는 1년, 2년,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찾아야만 하죠. 어떻게 그냥 계속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아들인데 찾아야만 하죠. 어떻게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는 것인데, 이제는 관심이 오직 예수께 맞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도 지금까지 집을 향해 갈 때에는 여기에도 관심, 저기에도 관심, 다양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에 대한 관심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사람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예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습니다. 다시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다시 찾아 만났다 하는 것에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저희가 통곡의 벽, 예루살렘 통곡의 벽 근처 가보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는 군데군데에 그 랍비들 중심으로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랍비의 그 가르침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흔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절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예수 중심으로 다시 돌이키는 데는 우선돼야 되는 것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일은 교회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 다시 찾아 만나려면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 나서는 길에는 다른 데는 전혀 이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내가 예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수를 찾은 예수의 부모는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백슬라이드해서 정말 예수와 상관없이 멀어져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회복될 때는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 새로운 이라는 것은 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알던 것이 정말 살아있는 지혜로, 정말 생동하는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줘요. 오늘 예수의 부모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예수께 물었어요. 어머니가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우리에게 근심하게 만들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딱 포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의 부모가 첫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어린 12살 난 아이가 어떻게 그 위대한 성전의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논하고 있느냐, 거기에 놀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고 새로운 관계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세요.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12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놀라운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런 예수가 다시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에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더라. 영적인 새로운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내게 남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린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하찮은 일에, 그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질 거냐? 그래서 가정도 안 돌보고 사회인으로서의 책임도 다 안 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 생겨가지고 일상생활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독특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조금도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사렛에 내려가서 사실 크게 자랑할 것 없는 그냥 한 몫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별별 가진 것 없이 평범한 가정, 어쩌면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서 부모를 정성 받들어 섬겼습니다. 건강한 신앙,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주어진 작고 모든 큰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회인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사료값이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료에 드는 지출이 만만치 않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에다가 말이에요, 톱밥을 섞어가지고 먹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조금 섞었죠. 근데도 소가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톱밥을 더 넣었어요. 그래도 소가 잘 모르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율을 조금씩 톱밥을 더 늘려가는 동안에 재미가 붙은 게 뭐냐면 사료값이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돈이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료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톱밥이 밥이 돼가지고서는 소를 먹이다가 어느 날 이 소가 그냥 그 자리에서 컬랩스 돼서 죽고 말았어. 그 영양가 하나도 없는 톱밥을 먹으니 소가 살겠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세상적인 관심이 좀 들어오고 괜찮단 말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의 쾌락, 세상적인 명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료는 적어지고 톱밥으로 채워지는 관계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고 말아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데도 우리 스스로는 재미가 있어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권력 행사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욕심도 채워가고 취미생활도 쾌락도. 그러나 그 영혼은 말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때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그렇죠? 인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 더 열심히 내요. 왜?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이게 괜찮거든요. 더 열심히 내. 더 많은 일을 해. 더 큰 일을 내가 해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칭찬해요. 더 세워줘요.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줘요. 그러면 더 있는 것 다 해서 시간 다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쭐해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해요. 더 뜨겁게 설교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중에 최고입니다. 우쭐해가지고 더 책을 쌓아놓고 준비해요. 그냥 힘을 기울여서 설교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에 목회자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나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데 관심이 다 가버려요. 예수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역의 함정입니다. 봉사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든지 간에 사역하든지 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잃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만 꽉 찰 수 있어요. 여기에 한 스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시 또 봉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Your time alone with God.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는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잃어버린 삶, 그 증상은 어떤 것들이냐? 내용보다는 형식과 외식적인 것에 점점 관심이 더해져 갑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런 것보다는 예배가 어떻게 어떤 형식의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다 가는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는 것, 예수를 잃어버린 것. 두 번째 증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어쩌고 어떤 사람들이 어쩌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게 되고, 여러분 사실 인정을 받는 이 사람 중심의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올 수 없다,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겠다, 그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의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찾아야만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 개인이 알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영적 메마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소가 영양가 있는 것은 먹지 못하고 톱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것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내가 희생하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주를 섬길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여전히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형식과 외식에 관심이 치우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 중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를 다시 찾읍시다. 내 삶 속에 예수를 다시 찾아 만나 내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찾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도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내 존재의 목적이 예수께 있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하는 것 위해서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